크지 않게 우리가 또 그러나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부모 집에서 그 부모의 자식들이 마음껏 놀겠다는데 뭐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나 그래도 부모님을 못 알아보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네.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편찮으신 분 없이 원로 목사님까지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좀 예배 순서는 이제 저희 평상시 때 하던 것과는 조금 약간 간소화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모두가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으로 삼위일체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당신, 전능하셔서 창조와 구원과 섭리 심판의 주인이 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예배당을 벗어나 이곳에 와 있으나 당신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므로 오늘 이곳에서도 저희의 찬송과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은 이렇게 말씀이라는 특별한 계시와 자연이라는 일반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당신을 두 배로 더 맛보며 당신을 향한 믿음이 잘 자라가고 영원한 나라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참 백성의 모습이 저희들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자들이 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거나 생각하고 돌이키거나 자신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그리고 478장 부른 뒤에 차덕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비난초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478장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내 값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순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차덕회 올라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든 동산에 저희들이 모여서 오늘 주님 앞에 성도단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한테 이 동산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가르치신 길을 따라가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공허한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동산에서 담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셨고 아멘.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회 주시는 목사님 통하여 저들 말씀을 드릴 때에 아버지 그 말씀 아멘 하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셨고 아멘.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들렸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앞쪽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셔서 들려주시는 복되신 말씀의 중심 성경 구절은 시편 116편 5절입니다.
시편 116편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25문의 질문을 제가 읽고 답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편하게 다리를 뻗으셔도 되고요. 사모님도 허리를 다치셔서 조금 안 좋으실 텐데 의자 바톤 바꾸자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조금 편하게 앉으셔서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이그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그럴까요? 네. 한 1분간 사모님 발이 화면에 크게 잡혔겠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그래서 저희가 25문에서 사실 이제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은 주제로 하나님 설명할 수 있느냐? 지난주에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계시를 근거로 묘사는 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은 사진 찍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그려갈 수는 있다. 단 그분의 계시 안에서. 그래서 그분을 묘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7가지를 했네요. 하나님은 영적이시다. 또 하나님은 지성적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시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지극히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하나님을 묘사하는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근거해서 다 살펴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씩 교리를 저희가 뽑아보죠. 욥기 4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의 말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아멘.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뭐뭐하시다. 뭘까요?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이름이 바로 이 이름과 이것과 비슷해요. 두 글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다는 건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맨 끝으로 가보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들어가는 조건이 성경적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하실 수 있고 그의 뜻에 따라 다 하실 수 있고 만물을 그의 권능 가운데 지니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조건들이 중요합니다.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죠. 선하시잖아요. 선하시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죠. 반론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네요. 죄를 짓는 일이나 거짓말하는 일, 자신을 부인하는 일, 이거 못하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렇죠. 선과 거룩의 불완전한 존재들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11장 33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140시편 147편 5절 여기도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하죠. 피고 지고 또 핀다고 궁색함이 없다는 건데 하나님은 무한히 무궁하게 모모로우시다. 두 글자로 어떤 게 들어갈까요? 네, 임주사님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 네, 그거예요. 입이 딱 그렇게 오므려졌네요.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딱 입술 모양이 잘하셨습니다. 지혜로우시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과 또한 자기로부터 비롯된 만물들을 단번에 완전하게 항상 보시고 이해하시는 데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지식의 원인이신데 인자가 빠졌네요. 원인이신 데서 그러하시다. 네. 사실 우리가 표현은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사실 완전한 이해는 부족하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묘사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68절을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너무 은혜롭죠. 시편 145편 9절 여기도 너무 은혜롭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긍휼을 베푸시는. 아멘. 우리와 형제교회로 잘 지내는 이규택 목사님 예수제자교회 지금 클러피 청교단 플랫폼 민스트리 밴드의 아침마다 묵상을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저희들 산책하다 보면 좀 그분은 화를 전혀 안 내요. 제가 살아계시는 예수님이다. 형님은 정말 그런 분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언제 화를 내시냐면 이렇게 전도지를 우리가 꽂고 다니다가 분재한 나무만 보면 막 화를 내세요. 아니 저걸 왜 자기가 잘하고 싶은 대로 내둬야지. 인간이 왜 저렇게 줄을 감아놓고 저러냐. 정말 막 화를 내십니다. 근데 그만큼 그분이 이런 모든 피조물에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나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그대로가 자연 그대로 자라는 것. 그래서 그 지하 예배당 들어가는데 빨간 다라이, 목욕 어렸을 때 다라이에다가 방울 토마토를 심어 놓으셨거든요. 잡초를 절대 안 뽑습니다. 잡초를 안 뽑고 약을 안 쳐요. 그냥 자라게 하시면 먹고 안 나게 하시면 안 먹고 그런 주의예요. 그런데 제가 늘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건 그 예배당 지하로 내려가면 그 예배당 문 바로 앞에 뭐가 있냐? 모기 잡는 전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나가면서 참 형님은 좀 뭔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145편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만 불쌍히 여기서 저 불쌍한 것들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다. 이 하나님의 무한히 선하심 이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첫째 율법과 복음의 계시를 보시면 이 성경에 있는 걸 보시고 이 복음을 보시면 내 아들을 죽여서 저 죄인들을 살리신 것 이걸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본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모든 피조물들의 선의 원인, 원형이라는 거. 꽃이 떨어지면 조금 아름답지 않지만 붙어있을 때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걸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아름다움의 원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최고 선이라는 거. 그리고 그는 본질적으로 선하시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무한히 끝이 없이 선하신 분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1편 7절과 욥기 3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본성을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부터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뭐 이제 여기만 봐도 알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스바냐 3장 5절도 읽어볼까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은 무한히 어떤 분이실까요? 네, 우리 이명 집사님께서 속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표현할 수 있냐면 일반적 정의에서 하나님 일반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에 제정하신 것들을 불변하게 원하시고 시행하시는 데에서 하나님 율법을 정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불변하게 하시고 끝까지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보면 그분은 정말 의로우시구나.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의에 따라 적절한 상급을 주시고 형벌을 내리세요. 그걸 이제 분배하시죠.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피조물들의 의로움,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제 표준이 되죠.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원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무한히 의로우신 분이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론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고민이 인간들에게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반론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면 의인에게 선을 보이시고 악인에게는 악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의인들에게 악을 보내시고 악인들에게 선을 보내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또한 결국에는 의인에게 선이 되고 악인에게 악이 되게 하신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봤더니 교회를 다녀. 목사, 장로, 집사 아들이야. 이거 더 볼 것도 없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했어요. 네. 딸일 수도 있겠죠. 결혼했습니다. 자, 그런데 둘이 아름답게 살지 못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음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저를 붙들어 매죠.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저의 또 다른 생각과 세상의 말과 경험들에 휩쓸려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저를 사로잡아 준 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요약해 놓은 교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있어요. 예외의 모순에 빠지지 말 것. 그러니까 예외의 모순의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이라는 표현이 이제 60문 지나서 한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선이 아니라 악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건 예외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한 우리는 반드시 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거나 그 원리가 지켜지지 않거나 그분이 계시지 않거나가 절대로 아니라 그런 결과가 예외라는 거죠. 그럼 그 예외는 왜 일어났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나 뜻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나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호는 영혼의 생명, 그것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하나님의 이 선하신 원리,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의 예외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일 뿐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악을 보내시고 악인들에게 선을 보내실 때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결국 의인에게 선이 되고 악인에게는 악이 된다. 이것을 늘 붙들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 이 마당에 이렇게 된 마당에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끝이 없어요. 이 마당에 뭐 갈 때까지 갔네. 에라 모르겠다. 그 순간 한 단계 더 지옥이 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뭐 다 끝나고 이제 뭐 하나님도 없고 다 없어. 아니요. 한 단계 또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떨어짐이라는 그 영원한 지옥 불못,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 교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리 그대로 예외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결국에는 이 말씀을 딱 견고하게 붙들고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선, 무궁한 의로움, 자비, 긍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께서 붙들어 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 다음 이런 반론이 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왜 벌하지 않으시냐. 그때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형벌을 미루시는 것뿐이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뭐예요? 여기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에요. 그 죄인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막 계속 주고 계시는 거죠. 자, 또 이런 반론이 있어요. 선한 자에게 악한 일이 닥쳐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냐? 응? 자, 그러면 뭐라고 성경적으로 대답한대요? 완전히 선한 자의 경우에는 그래 안 된다. 맞다. 그런데 금생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지 못하다. 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자에게 선하다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한 선이라는 분명한 규정을 말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의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완전한 자인가를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행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특별한 뜻에 의하여 그의 일반적인 뜻에 해당되는 것들을 취해 가기도 하시는데 그는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으시니 그렇게 하실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이다. 네, 그의 특별한 뜻은 뭐겠습니까? 변하지 않고 구원과 버림에 대한 특별한 뜻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이외에 또 다른 뒤에 가보면 제2 섭리, 제2 원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뭐 율법에 어긋나 보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도 얽매이지 않으심으로,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묘사에 대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어느 한 부분만 집중돼서도 안 되고 한 부분만 드러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게 모두가 동시에 거룩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행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의 정의로움, 처분대로 얽매이지 않으시고 그럴 권리가 그분에게 있으신 거죠. 자, 그 다음 또 이런 반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런 시비를 걸죠. 하나님은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동등하지 못한 상급을 베푸시는 것 같다. 아니 쟤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했는데 쟤는 조금 힘들고 나는 많이 힘들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 의롭지 않으시다는 거죠. 불공평하신 것 같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의 정의의 처분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하죠. 우리가 당한 걸 가지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하나님께. 아니 쟤보다 내가 뭘 더 잘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 받는 처분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야 돼요. 인간들끼리 생각하면 어이구 남편이 좀 덜 잘못하고 아내가 많이 잘못했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원한 그분 앞에 영원히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영원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로운 판결대로 우리를 처분하지 않으니 불평할 수 없구나. 우리 입장에서 나 조금 벌 받고 쟤 많이 벌 받고 그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반론들을 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반론과 대답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갖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지 않거나 불합리하다는 원망을 섞어낼 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짧고 인간의 자기중심적이며 이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동시에 생각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들 계시의 근거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해해 드릴 수 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3절도 읽어볼까요?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것 이외에 다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임용 집사님 다리 조금 뻗으셔도 돼요.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면 편하게. 하나님의 참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참되고 확실한 지식을 갖고 계시다는 점에서, 또 두 번째, 하나님은 모순된 것을 뜻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또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또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것을 명령하신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게 참되다는 건데 믿을만 하다는 거죠. 정답이라는 그런 거죠. 선택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이죠. 눈을 감고 뒤로 기대해 보는 것. 그 부부 치유하는 그 심리 치료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이 뒤에 서 있고 아내가 뒤에 서 있고 이렇게 눈을 감고 뒤로 넘어져 보세요. 그렇게 참된 그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게 될 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아요. 이따 셀 모임 예배 때 한번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좋은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 식사하시면서, 저는 이 M이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매력이 있어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참 순결하신 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구약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아멘.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분의 이제 본성이 지극히 순결하세요. 그분의 본성이 지극히 순결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밑에 세 가지 같아요.
하나님은 이 순결한 것을 사랑하세요. 또 그것을 명하시죠. 또 하나님은 겉으로나 속으로나 순결하지 못한 것을 역겨워하세요. 극히 역겨워하시고 심하게 벌하시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순결하심을 이런 표징으로서 자기 자신을 마귀들과 악령들과 구별하십니다. 제가 왜 이제 하나님이라는 제가 믿는 신에 대한 어떤 그분에 대한 매력을 어디서 느끼냐면, 일단 가장 이제 어리석은 종교 행위가 이제 그 무당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하위 종교가 그런 이제 미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건 더럽잖아요. 제가 이제 더럽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 행위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뭐냐면 이제 돼지 머리를 잡아서 올려놓고 거기다 돈을 꽂고, 이게 저는 좀 더러워요. 그냥 그 자체로 더러워요. 더럽죠. 뭐 돈을 꼽아놓고 뭐 그걸 와서 좋아하는 그런 신? 아, 좀 더럽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뭐가 더럽냐면, 그걸 주관하는 이제 중재자인 무당이 칼을 타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어떤 조건으로 해서 그 귀신이 이제 오는 거잖아요. 매개체를. 귀신이 기분 나쁘면 칼에 베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그 종교의 행위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위에 있는, 저는 이제 동일한 선상에 놓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순결함에, 제가 생각하는 순결함의 차이가 있다면, 불교를 보시면 불교는 행위 자체에서는 순결합니다. 얼마나 고고합니까? 깨끗하고 막 그분들을 보시면 뭐 개미도 안 밟으려고 스님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분들이 입은 이런 옷들을 보면 정결해요. 정결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뭐 한국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절에 가면 기와장에 이름 써놓고 돈 10,000원 놓고 기와장에 이제 자기 복을 빌잖아요. 그리고 도봉산에 올라가도 첫 번째 절이 막 황금으로 다 쌓여 있는 그 절 봤나요? 올라가서 바로 얼마 안 있으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석가모니 앞에 절을 하고 부처 앞에 절을 하고 하는 이 그들 안에 담겨 있는 그게 너무 저는 더러운 거예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막 욕심에 쩔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불교를 생각하면 막 욕심에 덕지덕지 쩔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들을, 그런 분들만 봐서 모르겠지만 스님들 막 얼굴에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기름 끼고 막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 물론 목사님들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거기서 그 정결함이나 이걸 못 느끼겠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은 뭐 자폭 테러 하면은 낙원 가면 천국 가면 처녀 12명 24명을 신부로 얻는다. 더럽잖아요. 아니 천국 가서도 그 육신의 정욕에 마음껏 그걸 표출하면서 살아? 더럽다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들의 가치가. 그 다음에 뭐 사람의 생명을 없애서 알라를 거부하며 생명을 없애는 게 알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그게 참된 종교다. 더럽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뭐 그 이외에 공자나 뭐 맹자나 뭐 힌두교나 이렇게 또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고행을 통하는 걸 보면 저는 그게 이제 너무 욕심쟁이 같죠. 그것도 오늘 고행할 수 없는 사형수는 어떡합니까?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회가 없잖아. 너무 욕심쟁이잖아요. 예, 좋은 데 가는 것도 서울대생처럼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 갑자기 벼락치기해서 서울대학교 가는 일은 절대로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천국도 그런 기회가 없다면 그런 중심의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는 저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 마음에 긍휼이 없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이제 그냥 쭉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에 그분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러면서도 다시 살리시잖아요. 근데 더 좋게 살리셨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이 순결하심, 아름다우심, 그리고 구역질 나는 걸 싫어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경멸하고 저주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정말 우리도 싫어하는 걸 그분이 싫어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욕심을 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뭐 위험을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독교는 그 위험 가운데 배우게 하잖아요. 그런 게 저는 순결하고 하나님의 어떤 빛같이 빨래를 갓한 그런 옷감 같이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생각이 제일 강하게 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연약하지 않은 전능하심이나 뭐 이런 것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죠. 아무튼 저는 제가 이제 이걸 오늘 좀 나눔을 하고 싶었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45편 8절 9절을 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너무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뜻하신다는 점에서, 죄인도 뜻하신다고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네,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까? 또 하나님이 형벌을 미루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바로 안 죽잖아요. 바로 죽었으면 좋겠는데, 네,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촉구하시죠.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에 자기 자신을 맞추시죠. 뭐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를 기다리시는 것도 우리의 시간에 맞춰 주시는 거니까 사실은. 또 네 번째, 그를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죠, 우리를. 네, 끝까지 완전히. 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순전히 자신의 긍휼하심에서 이 모든 일들을 약속하시고 행하신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긍휼 자체도 하나님 당신 안에서 또 뽑아내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에게와 또한 전혀 무가치한 자들에게 은택을 베푸시죠. 뭐 우리만 오늘 여기 옵니까? 이런 날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는 분들 사실 일부 예배 드렸을래나, 돌아가셔서 3부 드리실래나,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즐기시잖아요.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죠. 반론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동의하지 않는지 알 수 있죠. 이런 반론을 하네요. 아니, 하나님은 불경건하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것이 그의 정의를 시행하는 것인 한도에서는 그렇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거냐면 그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에게 긍휼 베풀기를 거부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그렇다.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다면서, 전능하시다면서 왜 모든 이들을 구원하지 않아? 그렇죠. 지옥 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과 더불어 그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뭐냐면, 정의는 재판관이 하는 일이잖아요. 재판관은 무조건 죄 없어 꽝꽝꽝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죄 없어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죄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정의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를 시행한다는 건 긍휼하심과 의로우심을
그분의 판결에 따라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우심을 판결하실 때 권능은 있지만 구할 수는 있지만 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로우심을 행해야 되니까. 자, 그는 충족한 보상이 없이는 긍휼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뭔가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만 구원하는 것 같은데 뭐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데 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는 전혀 값없이 그 아들을 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보상이 되게 하셨다. 딴 보상 보지 마라. 저 사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저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 그 생각하지 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그 다음 반론은 없네요. 자, 그 다음 느헤미야 9장 17절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 너그러우십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에서 바로 심판받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행하실 날이 오겠죠. 그때가 이 세상의 만유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어디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알 수 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악인들에게까지도 은택을 베푸시죠. 해를 비추시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 특히 사람들에게 값없이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에서 사랑 베푸시고 계시죠. 또 마지막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고 계시고 영광을 주시고 계시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심령으로 비추고 계시죠. 저에게 물을 잠깐 주시면 반론이 있을 수 있네요. 아니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신다고 이런 말씀 본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정말 있죠. 자, 우리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시작. 그가 화를 말하시는 것은 그의 피조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와 부패에 대한 것이다. 잘 아시겠죠?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죄를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까 하나님은 죄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뭔가 죄인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화를 내실 때 우리는 죄와 세상의 부패에 대해 진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 형벌을 가하시는 경우도 있던 것 같은데 뭐 피조물들 자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만 형벌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신다 그 부분과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죠. 시편 115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우시다는 겁니다. 자유로우시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원하신 걸 행하신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자유롭냐? 이 자유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죄책, 비참함, 의무, 굴종, 억제로부터 자유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행위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자유로워요. 우리 막 이러잖아요. 뭐 마음껏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있잖아요. 그건 완전한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에서도 자유로우세요. 그분이 행한 모든 일의 결과에서 매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비참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자유롭고도 의롭게 모든 일들을 뜻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또 그가 기뻐하시는 때에 그가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또 그가 뜻하시는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로움은 바로 그런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반론이 있는데요. 여기 자유에 대한 반론이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 그래도 같이 뭐 제2 원인들이 필연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작용하지 않느냐. 그럼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제2 원인들 여기서 말하는 필연성이란 제1 원인에 의존하는 결과의 필연성이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제1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제2 원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나 피조물들 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작용하지 않냐. 그러니까 겨울이 오려면 추워져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있어야지 작용하지 않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은 자유롭지 않네. 하나님이 계속 움직여야 되네. 그 제2 원인들을 움직여야 되네. 뭔가 자유롭지 않네. 계속 의무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 같잖아요. 이제 그렇게 역순으로 물어본 건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필연성이란, 자연이 그렇게 추워지고 계절이 바뀌고 뭐 예를 들면 그런 필연성이란 제일 원인에 의존하는 결과의 필연성이지 그분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당신이 섭리해야 되는 일에 매인 게 아니라 그분의 자유로움에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매여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이제 어떤 논리의 역순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반론을 질문하는 건데요. 좀 고민을 했어요. 이 반론을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이제 그 다음 반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선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럼 뭔가 이건 안 자유 아니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매여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어떤 논리의 이제 장난 같은 건데, 하나님은 강제에 의해서 선하지 않죠. 그의 불변하심의 필연성에 의하여 변함없이 선하신 겁니다. 그분은 존재가 자체로 선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너무 지금은 화내고 싶은데 참자.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매여 자유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변하심의 필연성.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그분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속성 자체로 필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매여 있기 때문에 억지로 자유 없이 선한 게 아니라. 자, 이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마지막 반론. 그러나 하나님이 일단 작정하신 바는 그가 필연적으로 뜻하실 수밖에 없다.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는 그대로 된다. 그런데 그것들을 불변하게 뜻하시나 강제에 의한 것은 아니다. 불변하게 뜻하시죠. 그러나 그분이 불변하게 뜻하신다 그래서 무언가 강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변하게 뜻하시지만 그분은 그렇다고 그 일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자유로운 거죠. 결과에 만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보인다 해도 자유라는 겁니다. 좀 이 자유에 관한 어떤 깊은 생각을 가진 자들, 좀 더 한 단계 이제 내면에 깊은 이 자유의 어떤 철학적 개념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상당히 자유를 우리가 그 개념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반론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자유의 깊은 의미를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우리가 반론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한 글자예요. 우리 성경을 읽고 이건 한번 퀴즈를 맞춰보시고, 맞히시는 성도님들 빼고 모든 성도님들께, 아니 그냥 모든 성도님들께 김밥을 드시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한 글자예요.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왕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주는 모든 모든 행악자를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오만한 자들을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싫어하시나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은 뭐를 미워하신다? 일단 뒤에가 르이에요. 그러니까 르이니까 앞에 있는 글자가 받침이 없는 글자겠죠. 자, 한 글자는 뭘까요? 네? 죄. 임명지 쌤 오늘 100점이시네요. 다 맞추셨네요. 와, 잘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꼭 김밥 드세요. 네네, 꼭 김밥 드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고 내가 또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들으셨는데, 이런 분을 정말 사랑하고 이런 분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내 아버지라니 사실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어제 이제 아버지랑
8일 날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제가 이제 처음 듣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돈도 좀 많고 그래서 어버이날 이런 때 너랑 너희 자녀들 이렇게 다 불러놓고 넓은 집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좀 그렇다. 그렇게 하시는데 어버이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아버지 저나 우리 딸들은 영원한 상속을 유산받은 걸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저녁에도 우리 딸들한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는데 너희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잘 사랑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아버지 저는 진짜로 아버지 그냥 위로해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필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해서 뭐 제가 더 분위기를 잡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아버지께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정말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께 사랑을 똑같이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속을 세게 드렸을까요? 제가 이제 전화만 들면 저는 왜 이렇게 속을 세게 드렸을까요? 아버지가 또 위로하시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너도 잘 몰랐을 거야. 나도 부모를 처음 해봤잖아. 잘 몰랐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고 이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찬양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서 기분은 엄청 좋은데 사실은 그게 엄청 비굴한 것, 보이지 않는 마귀가 저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 그걸 몰랐던 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신 순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몰랐던 거죠.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도 나를 사랑해 오셨구나 생각하니까 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 못 살았을 때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더 그분을 사랑하고 싶다. 근데 뭐 여전히 실패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부러워요. 사실 우리 진규 성도님이나 정근희 성도님 이렇게 기회가 많은 이 분들이 이렇게 이걸 알고 있을 때 진짜 부러워요. 요때 이걸 알고 잘할 수 있으면 진짜 천국 가면 나보다 좀 더 이렇게 주님과 더 가까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겠다. 지금 잘 보여놔야지. 정그림 임진규 그런 생각을 막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잘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아까 뒤에 불러드렸던 찬송가 458장이죠. 478장 3절만 하나님께 불러 올려드리고 축복의 기도로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마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소리 가운데에서도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사랑의 깊은 뜻을 알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경건과 거룩이 최고입니다. 아버지 영혼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인내의 아름다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수고와 핍박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당신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당신께 한량없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계시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저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심령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온세미로 교회 위에 플랫폼 미니스트리 위에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